예배 시간이 바뀌니까 걱정되는 게요, 우리 성가대가 아니고 접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사실 1시간 빨리 나오셔야 되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헌신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찬양대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하얗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목소리를 아직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히려 일부 예배 시간이 앞당겨짐으로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걱정은 뭐냐면요, 요즘은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항상 너무너무 많이 주십니다. 말씀 사실은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절반밖에 못하고 내려와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전해야 될 게 많은데 시계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여러분은 시간이 왜 안 지나가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요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분짜리 말씀을 지금 30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제 2달 남아 있는데 이제 자꾸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전할까. 근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가지고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떤가 여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남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뭐 다른 세계 열방에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그건 별 관심 없고요. 내 자식 가운데 안 믿는 자식,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죠. 내 가정에 식구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조금 또 넓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어려움 당했다더라, 우리 식구들, 우리 가까운 셀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의 식구,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죠. 지난 한 해 동안 순교자가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순교자가 7,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럼 지난 1년 사이에 3,000명의 순교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00개의 교회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이 핍박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75%가 됩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술을 아직까지 탈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가장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이 서방과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 핍박하는 세력들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 병 안 들게 만드실 수 있고 우리 어려운 일 안 당하게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도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도 생기고 교회적으로도 생기고 민족적으로도 생기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으셔서 광물을 캐내가지고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은 위로 다 떠오르고 진짜 광물질은 그 밑에 남아서 100% 순도의 그런 물질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모든 대적들,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환경들, 특별히 우리에게 어게인스트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흠 없이 점 없이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열이 더 올라갈까요? 마지막 단계에 더 강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조금의 그 찌꺼기, 다른 것은 다 둥둥 뜨고 걸러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다면, 주님은 온전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과정을 하세요. 죽기 전에. 역사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고난이 임할 것이고 더 심한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과 세력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 모든 백성들 잡아가지고 데려가고 자기 나라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살게 하면서 혼혈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끝이 아니었죠. 히스기야 때에 또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말씀 전하고 나서도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뭡니까? 요나,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아수르 미워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아수르와 이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가 박능쿨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이 백성들을 더 사랑한다.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는 끝장났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훔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끝장낼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요나서와 나훔서가 똑같은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은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를 받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었습니다. 나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다 점령하고 그들 밑에 다 붙잡아 두었던 대적들이 어느 날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힘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 못하던 그 세력들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가시였는데 이 가시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젠 감당 못하겠어요. 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들,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다.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적으로는 작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정치인, 경제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나라들, 힘 있어 보이는 제국들,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면서 같이 다스리자, 같이 내 뜻을 이루어보자라고 하면서 역사의 열쇠를 주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를 주시면서 함께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대적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괜히 뭔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서도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왜 불의한 통치자들 저렇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역사들 보십시오. 36년 동안이나 일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되고, 북한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온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요, 독립을 했는데 자유를 누리는 이 남쪽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물려났고, 물론 중간에 잠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그 두 번째 정치자는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 뒤를 일어난 세 번째, 네 번째 통치자는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라. 백성들이 인기를 받았던 한 지도자는 퇴임한 다음에 스스로 자살하는 이 비극의 자리에 있고, 지금 있는 통치자는 온 백성들이 이제 내려오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끝났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 자격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막말로 온 백성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이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고, 호주 정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여러분, 심판의 칼끝이 향하는 곳은 보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결국은 그 수술의 칼끝이 향하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의 창을 통해서, 북한의 끓는 가마를 통해서, 일본의 메스를 하나님이 집어 쓰시기도 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칼을 쓰시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칼을 쓰시기도 하고, IS라고 하는 칼을 쓰시기도 하면서 결국은 뭐 하고 계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파할 수 있는 주의 손에 붙들린 그 병기가 되는 자리까지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통은 바로 우린 것입니다. 머리는 바로 우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는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와 나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하나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는 그 초점과 중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고 계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법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송을 벌이시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오늘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언약 소송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될 테니까 나의 법을 지키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차리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정 앞에 불러 모아서, 자,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재판에서 판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법정에 소집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 백성을 그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망한다, 바벨론 망한다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너가 남한테 적용한 그 기준 그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해보자. 나는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나의 법정의 앞에 서서 이제는 변함없는 나의 법에 따라서 너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는 1장 2절에서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도 야곱의 우두리 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종족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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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 미가서 전체를 셋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고소할 때에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3절에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증언, 변론 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증인과 피고를 소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증인들로 불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러분, 산과 땅을 거기에 소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까? 발뺌을 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할 때 산이 듣고 땅이 들었다, 이 자연을 증인으로 소집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신명기 4장 26절에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율법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증인으로 불려왔던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재판 자리에 또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절에도 내 백성아, 5절에도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신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그 재판정에 피고로 불러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판정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하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늘 살면서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딱 들으시고 그냥 법정에 불러가지고 무릎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너한테 가시를 계속 찌르면서 고문한다고? 내가 너희한테 뭔가 잘못 행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그래, 한번 말해봐라. 내가 무엇을 행했냐?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자, 너 잊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4절 5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불러냈다, 속량했다. 너희 그때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좋은 지도자들을 내가 보내주지 않았느냐? 지도자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얼마나 좋은 지도자 너희한테 준 줄 아느냐?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어서 기적을 행하고 인도하게 된 모세, 미리암,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이 지도자들을 너희한테 계속 주었다. 좋은 지도자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불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돈 주고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주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짓을 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임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다. 내가 부당하게 너희에게 했다고? 그래, 참 부당하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래, 그게 내가 너희한테 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증거들을 내세우시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미디안을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기업의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다고 말해야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긍휼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당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이게 내 공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와 죄인과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힘있고 강한 자는 끌어내리시지만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공평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공이라,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반론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1년 된 번제물 드릴까요? 수양 천천 강 만만의 짐승 잡아가지고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질까요? 아니면 내 맏아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뭔가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의 우상을 대했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굿을 많이 하고 복채를 두둑하게 드리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 기복신앙에 있는 태도예요. 돈 다 갖다 와 그러면 막 팔아서 다 갖다 바쳐야 그 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노를 깔아앉혀서 이제는 액땜 됐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맏아들을 드리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범죄하고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자리에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양을 몇 마리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헌금을 얼마 드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좀 사해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이 태도,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기각하시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반론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이 이 본문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공의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죄인, 약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내가 기대하는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가진 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함께 나누어 가집시다, 이래도 부족한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탈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취하는 이런 불법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공의와 인자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죄상을, 공소장을 통해서 이제는 열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는지 말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이 증거물로 제시하는 게 저울추입니다. 너희 매일 상거래할 때 사용하는 저울추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울추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저울추, 하나는 가벼운 저울추였습니다. 무거운 저울추는 물건 사들일 때 쓰는 거예요. 가벼운 저울추는 물건 팔 때 쓰는 거예요. 줄 때와 받을 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거짓이에요. 나를 향한 기준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달라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건 거래할 때만 쓰여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싹 찾아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저울추 좀 가져와 봐라.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딴 거로 심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판결할 때 쓴 그 판결문 가져와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너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여러분, 그 사람 대신 나를 거기에 넣고 너가 남한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너 그대로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남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과 격려와 용서의 말이 많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사용한 저울추를 거기에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비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그것은 칼에 붙여버릴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고해도 헛수고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이 한 해 살아오셨는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한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심은 게 그렇게 많은데 거둬들이셨습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일을 벌여놓을 수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어요.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게 만들어 버리시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헛된 대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만드는 결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쳐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거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모아들여도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 같이 남의 알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왔는데 자기 어미가 아니니까 날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면서 내 거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의 거였어요.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것만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지 않고 인간적인 순환과 방법으로 말씀 어겨가면서 더 많이 쌓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누리고 잘 살겠다고 한 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딴 데 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최후의 판결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게 하십니다. 권력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전에, 칼끝을 겨누고 창끝을 겨누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살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방인들 정죄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저희는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으면서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 취했던 이 태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재앙이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 진노를 내가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1장 8절에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쓰여서 내가 받을 심판과 진노를 주님이 다 받고 계셨네요. 그 십자가에 다른 사람, 내 원수들이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는데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털썩 엎드렸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 생겼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판결에 100%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바라볼 것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통치 되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죄짓던 우리들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받았단 말만 듣고 나가지고 또 남들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게 탕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그 판결이 지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해요. 그 자백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호모 레게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까짓 거 뭐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내가 핑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서 못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예,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게 죄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으로 판결받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받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드렸던 예와 같아요. 붕을 일으켰던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했습니다. 집회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고 구원받았던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 걱정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돼야 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은혜 받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고민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데 눈물이 안 날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도 왜 감격이 안 될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은 입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전혀 내 가슴을 적시지 못하고 이렇게 메말라 버렸을까? 이렇게 냉담할까? 혹시 그 여러분의 고민 아니세요?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종종 어떨 때에는 제가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찬식을 인도하면서 내 영혼에는 이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세요. 한 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앞에 내 마음의 생각과 삶이 확 비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에게 성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너무너무 냄새나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죽어버리고 싶다,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구나. 십자가 외에 다른 사랑의 방법이 없구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지 않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죄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이 몸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나님께 맡기면 어련히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눈물과 감격 다시 회복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꼬꾸라질 때에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냄새나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잔치 벌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는 그 잔치 자리에 제일 상석을 노리면서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눈물과 감동 없이 다른 사람 평가하고 음식 평가만 하던 우리들이 눈물로 음식을 적시고 눈물 없이는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그 감격과 감사의 자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봉사하며 나갈 때마다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